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에서 5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시편 19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욥의 경건과 고난의 시작이, 2장에서는 더 큰 재난과 욥에게 문병 온 새 친구에 관한 내용이, 3장은 욥의 탄식,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는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한 소개와 그가 까닭없이 당했던 재산과 자녀를 잃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믿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시련은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으로서 사단의 횡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적 사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장만을 읽고 욥기 전체를 이해하려고 들면 큰 오해를 빚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는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욥에 대해서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서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실존적인 인간 이해의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욥기 2장에는 욥을 굴복시키지 못했던 사단이 더욱 간계한 시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장면과 그 계획을 허락받아 욥을 종기로 괴롭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욥은 그의 아내마저 그를 저버렸기 때문에 깊은 고뇌와 고독을 맛보아야 했으나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마침 욥의 새 친구는 그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사실 1장에서 보여준 욥의 시련은 감수하기 어려웠으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 몸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질병과 아내의 배반은 더욱 참아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의 서론격인 1장과 2장이 산문체로 쓰인 반면 3장에서부터 42장 6장까지의 긴 부분은 시문체로 전개됩니다. 결론 부분은 다시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욥은 친구들과 7일 동안의 침묵 후에 탄식으로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욥이 복종하는 신앙의 절정에서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욥은 절망 가운데서 저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이처럼 욥은 그가 비록 순결하게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였지만 철저하게 자기 의를 중심하여 생활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갈증은 아직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그릇된 욥의 신앙생활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 그에게 심각한 재난을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인은 고통과 재난을 결코 절망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4장과 5장에는 욥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이며 유능한 자라고 생각되는 엘리바스의 충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난당하고 있던 욥에게 죄가 없는 자는 결코 고난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악인만이 고난당한다는 논리를 펼쳐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함임을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바스는 그에게 나타났던 환상을 욥에게 전달하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없다는 자신의 견해를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정리해보면 그는 자기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확실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충고의
대부분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죄와 고통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 결코 오류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인간의 경험과 학식이란 아주 미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5장은 4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논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4장에서 그의 환상과 그가 들었던 한 영의 말을 욥에게 전한 다음 이어서 자신의 의견과 충고를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은 만일 욥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손을 거두실 것이고 욥의 고통을 제거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욥이 전에 누렸던 모든 번영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신다는 신앙의 일반적인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준을 그어놓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예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고난은 때로 성도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